기도하겠습니다. 선하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 주께서 친히 오셔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찬양을 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365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 우리 후렴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 희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신 삶을 살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여 주시고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태웅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모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 먼저 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흐트러졌던 우리의 몸과 마음과 경건과 거룩한 삶을 다시 한번 다잡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알아가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알아가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시여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여 목사님과 함께 하시며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살아나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0페이지에 있는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듣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2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양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는 온 적이 없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제가 국기 하나 보여드릴게요. 국기. 어느 나라 국기일까요? 가운데 별 보이시죠? 예. 어느 나라 국기일까요? 에티오피아 국기입니다. 에티오피아. 저 가운데 있는 별을 뭐라고 부르냐면 솔로몬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유일한 기독교 국가죠. 아프리카 나라 가운데 유일한 기독교 국가인 에티오피아.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이기도 한데 이 나라의 시작이 바로 솔로몬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시바 여왕 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이 에티오피아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게 100%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시작되었다. 에티오피아가 그렇게 믿는 거죠, 여러분.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케브라 네가스트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고대 에티오피아어로 쓰여진 책인데 총 117장으로 기록되어 있답니다. 이제 화면을 바꿔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 솔로몬과 그의 아들 메넬리크 1세로부터 비롯된 에티오피아 왕조의 내력을 상세히 담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이 메넬리크,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시바의 왕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은 22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솔로몬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3년간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면서 아버지의 환대를 받게 되죠. 솔로몬은 자신의 왕위를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사양을 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때 이 솔로몬이 그 아들의 나라를 위해서 유대교 장로들의 장남들을 뽑아서 함께 가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12지파 부족에서 성직자와 학자와 장인 총 12,000명을 골라서, 유대인들을 골라서 에티오피아로 이주시켰다고 합니다. 이들의 후손이 있는데 바로 오늘날 팔라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때 함께 따라갔던 그 유대인의 후손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팔라샤는 누구냐고 한다면 유대교를 믿는 에티오피아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언제 그 땅에 유대교가 왔는지 모르지만 유대교를 가지고 끊임없이 살아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피부색은 검죠. 아프리카 사람인데 유대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80년대 이스라엘에서 이 팔라샤들, 그 땅에 가뭄이 들어서 많이 힘들어할 때 그 땅에 이 팔라샤들을 10,000명 정도 아주 비밀스럽게 이스라엘로 거주를 옮기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당히 연관이 있고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이 아들이 돌아갈 때 함께 따라가야만 했던 그 장남들, 유대계 장남들이 마음 가운데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기는 가는데 그냥 갈 수 없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걸 우리가 훔쳐가자. 그래서 그때 뭘 가져갔다고 이야기하냐면 언약궤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가져갔대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어디다 숨겼냐면 악숨이라는 곳에 있는 시온의 성 메리교회라는 곳에 그렇게 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래서 거기 있대요, 언약궤가. 근데 문제는 그 언약궤는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대대로 그냥 그 악숨에서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 장자만, 그거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만 들어가서 볼 수 있지 아무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바로 그 에티오피아의 시작이라고 보는 이 스바의 여왕이 오늘 솔로몬을 찾아간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찾아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뭔가 본인이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찾아간 겁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면 분명히 답을 얻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찾아갔는데 말 그대로 명불허전이었죠. 역시나 그 사람에게는 뭔가 대단한 게 있었죠. 온갖 호위 군사들과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예물의 행렬로 그 길이가 어마어마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갔을 때 그 행렬이요, 너무너무 길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게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묻는 것마다 다 대답을 한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지혜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이룬 것들을 보고서 놀랐어요. 4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감탄하고 있는 거죠. 정말 와보니까 당신은 내가 듣던 것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이루어 놓은 것은 정말 너무너무나 대단하고 위대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겁니다. 정말 그렇게 예물을 들고 찾아올 만했던 거예요. 그 예물의 양이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그렇게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구경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드린 내용, 그 예물의 내용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금 1달란트가 얼마쯤 되느냐면 34kg입니다. 34kg. 그러면 100달란트면 얼마일까요? 3.4톤. 여러분, 금만 3.4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보다 더 되는 거죠. 120달란트니까 훨씬 4톤에 가까운 그런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이었을까요? 뒤에 나오는 향품과 보석과 그리고 낙타에 실은 모든 것들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이 스바이 왕이 와서 보니 이 예물이 아깝지 않을 만큼 솔로몬은 지혜로 왔어요. 그의 지혜가 정말 뛰어났고 그 나라가 이룩한 것이 너무나 위대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스바이 왕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그 지혜가, 이 솔로몬의 지혜가 이방의 여왕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고백을 받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 그가 얼마나 그 타국에서 많은 물품들을 들여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백단목이라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백단목은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는 아니고 이 지역에서만 나는 건데 굉장히 향이 나는 아주 고귀한 값진 그런 재료를 의미하는 겁니다. 값비싼 나무를 들여와서 뭘 만들었습니까? 성전과 자신의 궁전의 난간을 만들고 그것으로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고의 재료를 들여와서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다 치장하고 만들었다. 이렇게 여러분, 솔로몬이 이룬 놀라운 부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렇게 솔로몬이 부를 이룬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솔로몬이 놀라운 부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죠. 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뭘 듣기 원했다고요? 모세의 마음에 주신 그 지혜를 듣기 원해서,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해서 사람들이 해마다 그렇게 그를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스바 여왕과의 만남은요, 그 만남 가운데 하나였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빈손을 오지 않고 온갖 예물을 가지고 그를 찾아왔다라는 거죠. 이 솔로몬을 보다 보니까 요즘에 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워렌 버핏, 여러분 아시죠? 2017년 기준으로 우리 돈으로 약 95조 원 가량을 가지고 있대요. 95조 원. 놀랍죠? 95조 원. 9억 5천만 원도 큰데, 그죠? 95조 원 상상이 가십니까?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늘 뭘 했냐면 한 사람과 함께 이 점심을 함께 나누는 그런 점심 경매가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동안 멈췄었는데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올해 한답니다. 6월 달에 이 점심 경매를 하는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 점심 경매가가 함께 밥 먹는데 들어가는 자기가 낙찰받기 위해서 쓰는 돈이 얼마냐면 2019년이 가장 높았는데 57억 1천만 원을 내고 이 사람하고 점심을 먹었대요. 그 몇 시간 같이 밥 먹으려고 57억 1천만 원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하고 만나려고요. 세계적인 투자가거든요. 이 사람보다 더 이 시대에 어떤 유명한 투자가는 없습니다. 이 사람을 한번 만나려고 그 점심 한 끼 먹으려고 57억을 들여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따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더 대단한 건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요, 다 거의 기부하기로 작정했다는 게 더 커요, 여러분. 85%나 되는 돈을요,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다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빌 게이츠가 만든 재단에 85%를 내가 다 기증하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이 빌 게이츠 회장과 함께 수많은 이 땅의 부자들을 다 모아서 그들에게 기부합시다라는 그런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얼마를 만들었냐면 여러분 200명에게 2019년까지 5천억 달러 이상을 기부 약속을 받았대요. 5천억 달러. 200명의 이 땅에 있는 부자들에게 5천억 달러의 기부 약속을 받은 겁니다. 얼마냐면 1,000억 달러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여러분 126조 8천억이에요. 5천억 어떻습니까? 5천억 달러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5를 곱하면 되겠죠.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돈을 기부를 받기로 이미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이처럼 솔로몬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 원하죠. 거기에 아낌없이 돈을 들이는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을 만나러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만나서 뭔가 내가 지혜를 얻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아낌없이 다 쓴 거예요. 귀한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를 만나려고 줄을 섰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과 이 워렌 버핏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워렌 버핏은 지금도 검소하게 산답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오래된 자동차를 타고 그냥 그렇게 검소하게 산대요. 그리고 85%나 되는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기로 이미 다 약속을 한 사람이죠. 그러나 솔로몬은요, 명예와 부가 쌓여가자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신이 점점 그 부가 쌓여지고 명예가 쌓여가자 그는 높아져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18절로 19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앉아있는 보좌를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팔걸이가 있고 양옆에 사자가 있고 그리고 계단이 있고 그 계단마다 양옆으로 사자가 있고 아주 멋지게 생긴 그의 보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생겼나? 저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저 사자가 다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금으로. 얼마나 여러분 그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높아져 있죠. 이미 그는 높아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먹는 그릇이요 다 금이었다고 돼 있어요. 다 금이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다. 온갖 진귀한 것들을 다 실어서 자신의 나라로 그렇게 가지고 왔어요. 솔로몬의 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가져온지라. 세입금의 무게가, 세금으로 받는 그 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 얼마나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을 세금으로 받아들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세금으로 무엇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냐면 금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금으로 우리가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곡물로 아니면 그 당시 화폐로 우리가 세금을 드릴 수 있었을 것인데 오늘 솔로몬은 모든 세금을 다 무엇으로 바꾼 겁니까? 금으로 바꿔서 갖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제 이미 다 성전과 왕궁 건축이 끝났어요. 자신이 그렇게 원했던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무엇으로 세금을 받는 겁니까? 금으로 세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직 이 솔로몬이 이제 과다한 어떤 그런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으로 세금을 받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솔로몬이 계속해서 무엇을 축적합니까? 금을 축적하는 장면이죠. 상징적으로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가 앉아 있었던 보좌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금을 축적하고 있었는지를, 은금을 축적하고 온갖 보석을 축적해서 자신의 재산을 얼마나 불렸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왕을 향해서 은금을 쌓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던 신명기 17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면 곧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뭘 쌓지 말라고요? 은금 많이 쌓지 말라고 분명히 신명기에 이렇게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제 은금을 너무나 많이 쌓고 있죠. 끊임없이 쌓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말까지 들여왔다고 말씀해요.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어겨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왕기상 10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일단은 솔로몬이 얼마나 번성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만큼 번영하고 번성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화려했는지, 얼마나 뛰어났는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지혜로 인해서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많은 부를 이루었어요.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주변국과 교류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기도 했고, 그가 지혜롭기 때문에 그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는 엄청난 부와 명예를 이제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가 더해지고 명예가 더해질수록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10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나라의 부귀와 영화보다, 그런 번영과 번성보다 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부가 더해지고 명예가 더해지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스스로 점점 높아져 갔다. 이게 사람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스스로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자리가 높아졌고 그는 갈수록 구별되어졌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는 하나님 말씀마저 어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어겼잖아요. 은금을 쌓고 말을 사오고 멋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명기의 말씀, 그 말씀마저 이제 어겨가면서 자신의 멋대로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솔로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잊은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솔로몬은 이렇게 된 것일까요? 오늘의 열왕기상 기자는요, 그가 그렇게 변질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너 무엇을 줄까 했을 때 지혜를 달라고 구했던 그가 이제는 온갖 은금으로 자신의 왕궁을 채워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열왕기상 기자는 우리에게 그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살짝 보여줍니다. 그가 무언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이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스바 여왕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셔서 당신을 왕위에 올리셨고 당신을 삼아서 왕 삼아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입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내가 잊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너를 세운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셔서 너를 이 땅의 왕으로 세운 것이지 내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 근데 이제 너는 그걸 점점 잊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24절의 말씀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여러분 여기에 이 말을 보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앞에 뭐가 붙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 빼도 괜찮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라는 말씀을 빼도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이 문장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마음에 있는 지혜를 듣기 원해서 왔다고 얘기해도 이 문장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상의 저자는 굳이 여기다 뭘 적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기 원했다고 돼 있어요. 한 줄을 더 썼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주신 지혜였죠. 그를 기뻐하셔서 주신 왕이었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잊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어가니까 점점 어디로 가기 시작합니까?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이전에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온데간도 없이 사라지고 이제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무언가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가진 것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제게 지혜 달라고 그렇게 구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좋게도 바뀌기도 하지만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 거죠. 보여지는 것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좌우되기가 쉽죠. 금이 많아졌어요. 가만히 있는데 금을 가져다 줘요. 처음엔 나는 이런 게 필요 없는 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점점 금이 쌓여갑니다. 이제 금으로 온갖 사방을 다 치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의 자리도, 심지어 자신이 먹는 잔까지도, 밥그릇까지도 금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이제 모든 게 다 자기 눈에 이제 금밖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매몰되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는 만족에 빠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자 그것이 주는 만족함에 그치지 않고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금으로, 내게 금을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목적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30장 8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부유해지게 되면, 이렇게 솔로몬처럼 많이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타락의 길로 가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그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그 말씀처럼, 많이 가질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것이, 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자신이 가진 것으로, 그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 점점 자신이 높아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안타깝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신 겁니다. 그에게 지혜도 주셨고 왕위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목적에 합당하게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어느 순간 그 목적이 변질되어진 이 솔로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잘 사용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 회복, 영혼의 회복, 교제 회복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한번 이 시간 위에서, 이 두 가지에서 한번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님,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변질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새롭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옵소서.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솔로몬의 아버지 이후에 그 지혜로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부귀 영화를 채우는 일에 모든 것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 영혼의 회복, 교제 회복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회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기뻐하며, 우리 정말 아버지 육신이 기뻐하며, 우리 아버지 만남이 기뻐지며, 우리 예복이 기뻐지는 소망하오니 아버지 소망합니다. 주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말씀해 주신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믿음과 미래를 지켜주시기를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주시고 온 세상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믿음과 미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해주시기 원합니다. 믿음과 미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감사로 충만한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우들의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되게 하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아버지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우들의 상황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솔로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이제 시간이 지나자 열심히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도구로 삼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도 어기고 자신의 멋대로 그 부요함에 취해서 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귀하게 쓰여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잘 되게 하시옵소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마다 그 일터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우크라이나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다시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그 땅에 평화를 주셔서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정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찬송가 588장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볼도 귀히 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